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1월 30일 주일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한 사람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이 히브리적 의미의 라함은 자궁, 어머니 태를 뜻합니다. 자궁과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이 라함이라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엘레오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긍휼은 콤파시오인데 라틴어 콤파시오의 긍휼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 또 타인의 아픔,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명확하게 답변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좀 의롭게 또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율법적 정의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교사. 이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길 가는 도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는데 피해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는 피해 가버렸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 길에서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서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데나리온 은하 2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나 경건한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요했기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엾은 마음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회복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을 넘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가지고 살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은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로 알려진 서기관들과 평신도 대표로 알려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 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그 여자만 홀로 남게 되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불행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불행을 모세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용서를 통해서 불행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은혜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죄를 전체로서 내려다보게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면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한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쌍한 생각, 즉 그 감정과 그 고통을 제거하는 의욕이 합쳐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이를 적용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기독교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고백이 바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 심오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긍휼은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지배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도금이나 합판 장식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칠해져 있는 금이 아니고 무늬만 합판인 것이 아니고 진짜 금이어야 되고 진짜 나무여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의 결과가 긍휼임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